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885년 여름 예배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칼 보버그는 번개가 치는 가운데 아주 강력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강하게 몰아치던 천둥바람은 어느새 다 멈추고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고요한 바다 위에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온 칼 보버그는 이 폭풍우가 지난 후 그 고요함과 장엄한 그 자연 경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열고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놀랍게 교회의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는 가운데 오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시를 썼어요.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에 스웨덴 민속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 오늘 이제 찬양대가 부른 찬송가 79장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로서 이렇게 활동한 것은 아닌데 이제 어느 이제 다른 목사님이 그 스튜어트 하인 목사님이 이제 영어로 그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였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이제 편입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절박한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가사를 썼다고 해요. 근데 개사를 한 거죠. 1절에서 4절까지 썼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어느 한 상황에서 이 가사를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사를 썼는데 1절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이거는 이제 체코슬라바키아 어느 산골짜기에서 이분이 뇌우를 만나가지고 그때 이 시를 썼고 그 다음에 2절에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루마니아, 부코비아 산악지역을 방문했을 때 숲속에 젊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로 번역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개사를 했고 이제 3절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리고 4절 보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렇게 도피했는데 그 폴란드 사람들이 우리는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까? 그런 질문을 하였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4절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이 애창하는 이 찬송은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자연과 또 고난이 있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러한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교만한 심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한 속성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대자연 앞에 섰을 때 겸손해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 죽음 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찬송가 79장의 가사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오늘 시편 8편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재밌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위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대자연의 위대함 앞에 자신의 겸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느 아이가 아주 큰 도서관에 갔는데 정말로 많은 책이 있는데 자신이 찾는 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보는 사람이 와서 너는 무슨 책을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만화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대자연의 위대함 앞에 사실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로 여유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연구하라.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옳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보고 나를 보면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하는 거죠. 칼뱅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이제 시편 8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한밤중에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밤,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어두운 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 만물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시면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2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 욥 선지자였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스올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스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요나와 같이 수월에 빠져 신음하는 그 모습이 있겠습니까? 암흑 속에 빠져 있습니까? 과연 그렇겠어요? 요나와 같이 주의 파도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쁨의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표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늘 이제 120편 5절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적국의 땅인 메섹과 게달에서 시작된 그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그 노래가 드디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시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시편 134편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 부분을 보면 120편 5절 말씀을 보면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 시편 134편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마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 부분에 120편 5절에 보니까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독이 그 속에 있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맨 마지막에 보니까 134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일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2번, 3번 그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나오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저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즐거움으로 그야말로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성전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의 밤이 와도, 인생의 밤이 와도, 절망의 밤이 와도, 질병의 밤이 와도, 한없이 우울한 밤이 와도 주의 전에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소에 나와 아니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께 찬양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 부분에 메섹은
흑해 동북쪽을 말한다고 해요. 아주 거칠고 야만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게데알의 장막은 뭐냐면 시커먼 그 염소 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평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무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서두에서 경건한 성도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영적인 그런 고난, 고통, 탄식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그런 어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향해서 올라갈 때 계단이 15개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 계단 오를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그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0편의 메색 게달의 장막과 비교할 수 없는 밤이 나와요. 고통의 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라일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울한 상태까지를 의미하는 밤이지만 우울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울함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과 같이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전에 올라가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송축할 때 오히려 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사역과 함께 인간의 아주 탁월한 위치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라는 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적게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높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인생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정말 뉴스 보도를 보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초인데 우리가 누구인가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주의 이름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만드신 온 땅에 삼라만상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 젖먹이, 연약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권능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먹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들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하늘의 별, 달을 이렇게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디에 있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주의 손가락으로 아주 정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시인은 광활한 우주 만물을 바라보다가 인간 존재 의식에 빠집니다. 우주에 비하면 나의 존재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의 위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건 놀라운 거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사람을 주의 깊게 돌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주의 깊게 돌보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산에 닭을 풀어놓고 산닭 키우듯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개역 성경으로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할 수 없다 해서 개역 성경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70인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위치와 임무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왕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에게 씌우셨다는 말은 인간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은혜로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지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인간의 통치 권하에 모든 만물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그러면서 후렴구가 나오는데 9절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라. 이 시는 반복적인 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빈들이나 집에서나 궁정에서나 밤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가운데 찬란한 뿌려진 그러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 속에서 사람의 운명을 찾습니다. 별똥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새로운 별이 발견되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였다. 다윗 시대는 그러한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러한 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동시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삼라만상과 그 속에 둔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인간 속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반지름이 340억 광년,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최근에는요 465억 광년, 반지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별은 뭐냐면 스티븐스 2-18인데 태양의 반지름의 2150배가 된다고 해요. 반지름의 2150배, 엄청나죠.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거를 태양의 위치에 놓잖아요. 그러면 그 행성 중에 토성이 있잖아요. 토성 궤도를 다 삼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뭐 지구 할 것 없이, 화성 할 것 없이 토성까지 그렇게 차지한다는 거 얼마나 큰 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별 가운데 가장 밝은 별은 태양의 500조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그보다 500조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의 위치에서 그 별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하늘을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밤의 한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의 관심은 하늘에 두어야 한다. 사람은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짐승은 4발로 다니지만 사람은 2발로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처럼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늘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2번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산의 아름다움과 그 멀리 보이는 그 아름다운 세상, 구름을 바라보며 그 변화물상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별빛을 바라보며 그냥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함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저렇게 어떻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늘 궁창 만드신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요. 구름 위를 보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구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에발산 그림심사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 율법과 법도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 하늘 넘어, 지평선 넘어, 수평선 넘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늘 궁창 가운데 별과 달을 주의 손가락으로 정확한 지점에 아주 정교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1도만 더 기울어져 있어도 이 지구는 대부분 쓸모없는 땅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달을 보면 자전 속도하고 공전 속도하고 똑같아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1년에 이 지구가 꼭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공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달의 모습, 그 토끼가 방아 찍고 있는 그 모습, 지금도 똑같잖아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요. 저 어릴 때 이렇게 모깃불 피워놓고요, 평상에 누워가지고 저 별은 나의 별이야.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 그 평상 머리에서 자다가 저녁에 떨어져서 이게 어디냐 막 헤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밤하늘을 그리라고 하면요, 미사일을 그려요. 별과 함께 미사일이 있고 UFO가 있고 사이버 속에 상상의 세계를 그려요. 성도 여러분, 창조신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창조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아주 친한 친구에게,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어떻게 신앙을 갖도록 할까? 켈버에게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되는 이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니까 이 켈버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아니야, 누가 만든 거 아니고 스스로 생겨난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너 그런 거짓말을 하냐? 이게 어떻게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느냐? 솔직히 한번 말해봐. 그때 뉴턴이 말했다고 해요. 너 이 장난감 보면서 이거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우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그 신비한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시인은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주의 신비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시인의 겸손한 고백이 있어요. 동시에 인간의 그 소중함이 담겨져 있는 것. 시인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그 미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이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만을 내려다보면 세상 근심 불안 초조 떠나지 않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적은 그 소견은 사라지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위에 좁은 발자취보단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만이 우리 속에 담겨질 거예요. 이제 세상만을 봄으로, 이 땅에 것만을 봄으로, 자신만을 바라봄으로, 내 주변만을 바라봄으로, 뉴스 보도만을 바라봄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이 찬양의 메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